꽤 오래전 양재동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기 전에 그 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교장실에 들어가 그 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려고 힘씁니다 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당연히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장 선생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려고 힘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밑에 얘기가 아니라 그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다음 차원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제 소원과 기도는 저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리더십은 초기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리더십이 오래가면 조직이 약해지고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리더십이 없어지게 될 때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니까 그 조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 섭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고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참 매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1등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 다 썩으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바라만 보고 들어는 못 간다 하신 하나님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가 섭섭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싫을 만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셨다는 것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라고, 정말 리더십에 있어서 최정상의 리더십을 갖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 모세처럼 충성한,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사, 장로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한국의 모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고 정직한 은퇴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지나친 일부 대형교회는 나이도 어린 자기 아들을 세워 세습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정된다는 논리를 저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논리가 처음부터 근본부터 틀린 말입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 후임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30대 아들에게 수만 명의 교회를 세습케 한 목사님에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피도 맞아야 되고 조직도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하다 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당신이 목회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임이 되게 되면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논지셨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인가? 아니면 김아무개 목사님의 심장인가? 도대체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이신가? 아니면 김아무개 목사의 피이신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과 피를 가진 어떤 목사가 와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그 교회의 목사이신가? 스스로 약속한 은퇴를 지키지 못하고 몇 년을 더 심의해야만 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와 같은 분입니다. 그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교인들, 나약한 교회입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질 것 같아 불안해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모세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식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며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 올라가 한 번 보고 그냥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식이 항상 맞습니다.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등에 업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를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없습니다. 나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괜찮을까? 여호수아가 과연 그 뒷일을 잘 감당할까? 그런 생각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질이 속썩이던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이름 불러가며 정성스럽게 축복한 후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고 느보산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셈과 야벳 얘기도 했고 야곱 이야기도 했고 요셉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는 제게 최고입니다. 앞으로 다룰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것이 제게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최고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보다 근사한 일은 성경에 저는 없지 싶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이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고야. 모세가 최고였다라고 하나님이 단정하셨습니다.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동안교회 건축 중에 안식년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IMF 중이었습니다.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냥 쉬라고, 그냥 놀라고 만드신 제도는 아닐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 없어도 돼. 그게 제가 그때 받은 교훈입니다. 너 없어도 돼. 너 지금 없다고 동안교회 안 될 줄 아냐? 너 농사 안 짓는다고 굶어 죽을 줄 아냐? 내가 없다고 나라 망할 것 같으냐? 너 없어도 돼. 농사 짓다 보면 내가 농사 져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너 농사 짓지 말아봐. 죽나 사나. 너 교회 쉬어봐. 교회 되나 안 되나. 그건 매우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무 근사했습니다.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가 안식년이라면 세상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은 IMF 때 교회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당회에 말도 안 되는 안건을 내놨습니다. 안식년 하겠다고. 근데 제가 말을 오죽 잘합니까? 당회원들이 다 홀려가지고 그 말이 되네, 일리가 있네 그러더니 그 안식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했습니다. 아마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일은 없었. 너무 또 건방지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식년 중에 가급적 교회에 전화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하면 저한테 뭐 틀림없이 물어볼 테니까, 뭘 결정하게 할 테니까 알아서들 결정하시라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달 남겨놓고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내가 들어와야 되나 전화했더니 장로님들이 어머니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때 남국치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 전화 받자마자 장로님 하신 말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상 무 그러셨어요. 조금 섭섭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 교회 다 뒤집어졌습니다. 난립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야 월급을 좀 더 달라든지 실경을 할 텐데 뭐 나 없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참 황당했지만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동안교회 교인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IMF 때 교회 건축을 남겨놓고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아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담임 목사 없으면 예배당 못 짓게 짓지 말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안식년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집을 부리다시피 하여 결국 장로님들도 1년씩 돌아가면서 다 안식년 하게 했습니다. 억지로 안식년을 하게 된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쉬라 그러십니까? 제가 그냥 얼굴도 돌리지 않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된다는 걸 배우시라고요. 장로님 교회 일 쉬어도 교회 까딱없다는 걸 장로님이 배우셔야 돼요. 나 없어도 교회 된다는 걸 배워야 내가 좋은 목사 되고, 장로님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배워야 겸손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착각해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줄 알고 나 없으면 교회 망할 줄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까딱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앞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만 계셨지. 교회 충성하는 젊은 집사 한 분이 저와 대화하다가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뭐 그랬습니다. 내가 속으로 예봐라 그러고 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동안교회에서 청년들 많아서 매주 결혼주례 하지만 영락교회 있을 때 할머니들 많아서 매주 장례했다 그래. 정말 거기는 매주 장례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4분도 장례한 적 있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래. 너 죽는다고 하나님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다.
제가 83년에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나?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농담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예, 제가 그때 매우 중요한 거 배웠어요.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죽어서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손해볼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것뿐이지 나 없다고 아무것도 안 될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이에요. 저는 내년 10월부터 안식년을 하려고 합니다. 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안식년을 갖는 이 일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14개월 남았습니다. 14개월 반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안식년 해도 까딱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안식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비만 와도 교회들 주는데 오늘 비 온다고 조금 줄잖아요. 줄 줄 알았어요. 이제 이따가 얼마나 줄었나 한번 봐야죠. 비만 와도 줄어요. 담임 목사 1년을 교회 안 나오는다는데 줄지 안 줄겠어요? 당연히 줄죠. 교회는 흩어지겠죠. 그걸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제 배짱은 이것이에요. 줄 때는 줄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교회 된다는 게. 밤낮 올라만 가는 교회는 허약한 교회에 대해서 놓습니다. 담임 목사 없으니까 교인이 주네. 그러면 교인들이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는 주인 같은 교인들이 그때 생깁니다. 야, 이거 새벽에 나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철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걱정해야죠. 그래야 좋은 교회 되죠. 여러분, 좀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6년이나 목회한 교회, 제가 안식년 하게 되면 6년 된 교회인데 6년이나 된 교회가 담임 목사 1년 교회 비었다고 흩어질 교회라면 망해야죠. 차라리 그때 문을 닫아야죠. 그 교회를 그냥 끌고 나가서 누구 교회 하겠다고 그 교회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싹 수 없어. 문 닫고 그만 헤어지자.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말이나 하지 말든가. 밤낮 눈만 뻥끗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래놓고 담임 목사 1년 안식년 한다고 교회 와르르 무너지면 그건 목회 잘 못한 겁니다. 하나님 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인기 독차지한 것이고 내 교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흩어지려면 흩어지시고 가시려면 가셔요. 높은 뜻 순위교회 하나 문 닫았다고 하나님 나라 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양이를 여러 번 키워보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고양이가 길들여진 동물 중에는 가장 새끼를 잘 기릅니다. 아마 가축 중에는 가장 야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새끼 키우는 것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밥을 주면 새끼 다 먹은 다음에 먹습니다. 그냥 밤낮 핥아주고 그냥 끼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기 새끼를 끼고 돌던 애미가 어느 날이 되면 갑자기 새끼를 버립니다. 모든 고양이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이 딱 되면, 그 아마 몸속에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이 딱 되면 그 전과 그 다음 날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새끼는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애미니까 가면 못 오게 합니다. 그래도 가면 핥힙니다. 헉헉 소리 내면서 쫓아버립니다. 결국은 새끼가 애미한 데 가지 못하고 그날로 끝입니다. 모든 고양이가 그렇고 모든 야생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가 저 자식이 미쳤나? 어제까지 끼고 죽두루 저러더니 왜 저래? 자기 새끼가 왜 원수가 됐나? 왜 저래? 여러분, 그러나 한참 생각해보니 그게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었습니다. 새끼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새끼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야생의 동물이 그래서 새끼를 버립니다. 저는 야생동물에게는 마마보이가 없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마마보이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것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마마보이입니다.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운 모세 같은 목사에게 꼭 매달려서 그 목사 없으면 교회도 안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교인 생활 못하는 줄 착각하는 마마보이들 투성입니다.
대개 대형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높은 뜻 순위 교회까지 그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마보이 하시겠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생활 하시겠습니까? 높은 뜻 순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목사를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는 목사이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죽도록 충성한 후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 교회와 교인들 축복하고 자신의 후임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 한 번 내려다보고 홀로 죽는 것입니다. 목사 없으면 교회 생활 못하는 마마보이들도 많지만 보면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여자, 아내 없으면 못 사는 남자, 부모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마마보이, 자식 없으면 못 사는 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미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못 삽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연습 중입니다. 얘는 언젠가 나를 떠나죠. 어떻게 밤낮 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이면 미국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쫓아가서 살아봤자 1년입니다 그러고 돌아와야죠. 그때도 미니야 이러면 그건 어떻게 제가 높은 뜻승의 목회를 하겠습니까?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죠. 미니는 미니지 내 하나님 아닙니다. 전 미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있어야죠. 아내 저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 저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아내 없이 못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손주 이쁘다고 밤낮 끼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너 이뻐.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아내 사랑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으니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전 문효동남 외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도 되고 어느 때는 자식도 되고 어느 때는 친구도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도 되고 뭐 복잡합니다. 나는 그냥 아들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어머니한테 그냥 혼자 사세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난리 났어요. 그냥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제발 좀 혼자 사세요. 나 아들 노릇만 좀 합시다. 내가 어머니 남편입니까? 내가 어머니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있어야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배우게 됐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야 아내하고 함께 살 수 있구나. 내가 자식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그래야만 자식하고 같이 살 수 있구나. 내가 미니 없어도 살 수 있구나까지 가야 미니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걸리적거려요. 왜요? 저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손주지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 아니에요. 남편도 하나님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 계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건강한 사람,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도록 충성한 후에도 느보산에 올라간 것이 구체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나 안 들어가도 돼. 나 없어도 돼. 나 안 들어간다고 가나안은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은퇴하면 안 될걸. 교회 무너질 텐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영 바보 만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도 그런 거 아닙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제가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근사해. 노자도 근사하구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노자도 참 근사하네요.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뭘 교회 목회점 해서 교회 좀 부흥했다고 자기 교회인 줄 알고 끝까지 머물려고 하고 대를 이어서 머물려고 하는 일은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 같은 사람으로 인생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착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누가 와서 목회를 해도 교회 까딱없는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후에도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의 뒤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보신다는 교만한 착각이 참 많습니다. 또 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도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모자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을 때 가장 근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안 들어가면 가나안 망한다, 그런 착각 없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안 들어오면 교회는 큰일 난다, 그것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말만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